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7절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17절, 18절, 19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느덧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주에는 무척이나 추웠다고 하는데 이곳은 어제부터 초강력 한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를 넘었으며 화요일까지 강추위가 계속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하고 따뜻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하박국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우리는 구약의 작은 분량의 선지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바댜, 나훔 그리고 하박국까지 구약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됨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마지막 시간으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말기인 암흑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왜 악인이 득세하도록 놔두십니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 하십니까? 그런데 3장에서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은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히 유다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은 득세할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대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그 위대한 신앙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박국은 먼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바로 이 7절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산이 나오는데 구산은 애굽 땅이고 미디안은 홍해 건너편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립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공포로 인해 떠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부은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하박국은 이 홍해 사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그 홍해 사건을 일으킨 배우가 누구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말과 병거를 급히 몰아 홍해로 건너오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고 맹렬하게 오시는지 마치 바다가 성을 내는 것 같고 강이 분을 쏟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봅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전멸을 당하든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둘로 갈라집니다. 이러한 촉각을 다투는 상황을 하박국은 8절의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라 해도 주께서 활을 꺼내서 바로 쐈다는 것인데 우리 성경은 어쩌면 너무 의역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지파들의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급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조상인 지파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하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개인에게 직통 계시를 한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물며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화살을 바로 쏘셨다가 영어 성경에는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화살통을 헝겊 같은 것으로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화살을 쏠 것 같으면 그 헝겊을 걷어서 활을 꺼내 쏘는데 지파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활, 즉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화살통에 헝겊을 걷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든지 쏠 수 있게 하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언제나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장면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갈라진 홍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끝까지
추격하기 위해 뒤따라온 애굽 군대가 물에 잠기는 모습까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감정적이거나 일회용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역시 11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활을 쏘셨고 그 활에 광채에 놀란 태양이 그대로 하늘에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해와 달을 멈추어 세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에게 나타나신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태양과 달도 멈추어 세웠다는 것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구절들은 한마디로 원수를 내려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공격하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셨나요? 바로 머리를 치고 기초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공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실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는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파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이토록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겸손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신 후에 나타나는 일은 바로 사탄, 마귀를 진멸하시는데 창세기에 맹세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를 쳐서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었습니다. 그의 심정이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본 모습은 그를 미칠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온몸에 성한대가 한 군데도 없이 흔들리고 떨리고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박국만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속에 그대로 묻혀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오직 하박국만이 그 안타까운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옥도 압니다. 그리고 지옥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고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본 것은 유대를 통해서는 인간적인 절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기에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한마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도 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영어 성경에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있던 없던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바로 그 주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된 아버지, 의사이지만 연애도 못 해본 딸, 대학원생이지만 첫사랑과 헤어진 아들, 그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해져가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인데 그들이 정말 행복을 찾을까요? 찾은 것 같지만 또 산을 넘어야 하고 산을 넘어 행복을 찾은 것 같지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또다시 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반쪽이며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을 보십시다. 그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유다를 통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영광스러운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돈으로 증명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어야 대통령도 되고 구독,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유튜브로 돈도 많이 벌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하늘나라도 가고 이 땅에서도 출세를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구독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맹세 즉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만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망하자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박국은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이며 그것을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의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소나 양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통해 독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데 새끼를 물고 높이 하늘로 올라 새끼를 공중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 새끼가 팔로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 방법은 오직 독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참새가 자기 새끼를 물고 하늘 높이 올라 던지면 그 새끼 새는 땅으로 꼬꾸라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독수리만 가능할까요? 그것은 독수리는 그 새끼가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고꾸라지기 전에 다시 발로 낚아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끝까지 자기 새끼를 지키실 수 있기에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사슴이 나옵니다. 역시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통해 절벽을 올라가는 사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벽이라도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로 만드셔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박국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그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망대에서 적들이 오나 주시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에 가깝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슴처럼 절벽이며 높은 곳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던 망대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남들은 안 된다는 절벽을 사슴처럼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추운 겨울은 결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은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가오는 봄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추위도 봄이 오는 길을 가로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겨울 한가운데에 계십니까? 망대 한쪽에 서서 계십니까?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선지서를 함께 읽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씀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그분께 기도하시겠습니다.